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이제 청년 사역자들이 외쳤던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우리 전쟁에도 보면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요셉이라든지 다윗과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자리를 우리가 점령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정신과 문화로 또 가치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자,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맞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하면서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도전해서 또 그 고지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또 각계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영화 가운데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도 감독이 크리스찬 감독입니다. 감독 이름이 정이삭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크리스찬 이름인데요, 물론 이 영화는 어떤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은 이 영화 속에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정신이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간 한국 가족들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가족들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주 스토리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기독교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그 미국인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어머니가 찬송을 듣는 장면이라든지, 또 십자가를 비추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기독교의 정신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에 물들어 있던 많은 세계인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고지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고지론이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성의 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냐, 왜 굳이 꼭 높은 곳에 올라가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평범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자성론들이 막 나오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청년들조차도 그곳에서 권력의 맛을 보고 세상의 맛을 보면서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바빠지고, 그러면서 교회도 멀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바람이 세차게 불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주일에도 일하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또 성경에서 그 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고 순수했고, 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실력도 있는 그야말로 신랑감 1위 되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사울왕과 같이, 아니 어쩌면 사울왕보다도 더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겸손한 사람이 또 높아지면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로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새벽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왕이 되어서도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가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시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예전 성경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복음성과 찬양 가사와 같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가 막 우쭐대거나 남을 막 무시하거나 또 흥청대지 않았고요. 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영성학자로 알려진 안셀름 구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영성의 두 방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또 아래로부터 영성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성이에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성경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영성의 내용입니다. 그 위로부터의 영성이, 위로 영성은 내가 어떤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성공, 또 취업, 또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 또 자녀의 결혼, 어떤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이제 그런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해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처음에는 불모지였고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만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가르치고 고치고 개혁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신이 가득한 땅이었지만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이 점점점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지금같이 번영하는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부터 영성에만 한쪽에만 머물러 있거나 치우쳐 있으면은 굉장히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더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영성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자칫하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 결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복을 얻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복신앙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말씀을 이제 시작해 주셨는데 욥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도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 주셨는데 응답도 오질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른 또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영성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반드시 아래로부터 영성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밸런스를. 그래서 아래로부터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래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눈을 높이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예수 내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경쟁의식, 더 많은 시기심, 더 많은 불안감,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지배한다. 번영의 사닥다리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함께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삶을 찬미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불 밑에서 눈물에 젖은 채 잠들어 있다. 성공의 이불 밑에서 눈물에 젖은 채 잠이 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공할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공할수록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내 영혼은 마치 젖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정말 흡족한 모습, 만족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래로부터 영성을 소유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적응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지게 되는데, 근데 만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는 그래도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채색 옷도 입혀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러면서 계속 채색 옷에 연연하고 채색 옷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빨리 채색 옷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상황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그 환경과 상황에 적응을 하였을 때 때가 되어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이 룻과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가망신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낙심하고 또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이 룻이 남의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완전히 가정이 다 망해서 남의 가정에 또 도우미로 간다든지 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룻이 자신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그 환경에 빨리 적응했을 때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래의 영성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래의 영성에만 또 치우쳐 있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래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발전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고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항상 위의 영성과 아래의 영성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항상 위의 영성과 아래의 영성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 영성에 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일평생 기도와 또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을 해서 오늘과 같은 또 이렇게 명성교회를 일구어 오셨는가 하면은 늘 입버릇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낮추시는 이런 모습에 우리 성도님이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도 또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또 편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낮은 곳,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명성 식구들이 함께 본받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는 낮은 자리에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기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눈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